할렐루야. 3일간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비만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를 영적으로도 부어주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기 오셨으니 수지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특식잔치에 여러분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저께 첫날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셨죠? 교입니다. 가르칠 교. 말씀의 가르침. 어제는 한 글자로 신, 믿을 신.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교신행. 정말 신앙의 새 기둥을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 단단하게 우뚝 세워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다음 주 주일 26일 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죠. VIP입니다. 우리가 모셔야 될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작정하셨고 또 지금이라도 작정하셔서 얼마든지 또 교회에다 내주시면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생명 트리에도 그 이름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주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집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제 성경으로 신약 190쪽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의 회복인데 마지막 날 그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벌써 3일째라 정들었죠. 우리 할렐루야 크게 외침으로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어색하죠? 옛날 부흥회 하면 강사님들 나오시면 살짝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고 많이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사흘 설교가 각각 하나 해서 따로 세 편의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3시간짜리를 들으시면 뒤에 2시간은 주무실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끊어서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사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기를 소원하였는데 스피커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불상사는 없었는지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 마음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들은 말씀을 잠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살려보세요. 들으신 분들은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어제나 그제나 빼먹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들으면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라는 말로 우리는 주의 가르침을 배워, 교를 배워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믿고 그 가르침을, 교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교를 정의하고, 기독교는 그러므로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기독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분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행위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그들이 교회를 칭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우리의 믿음의 부흥이 우리의 수적인 부흥을 끌고 올 것입니다 라고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이란,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양식을 얻으려고 하거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서 내 양식 공급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우상숭배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지장치로서의 양식도 공급하신다는 걸 믿을 뿐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영생과 참된 안식을 누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소유한 자들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세상 속에서 맛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맛배기. 그래서 이걸 소망하며 그 일부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어요. 세상에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걸 오늘 제목에 행 그랬는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냐 하면 이웃사랑 혹은 형제사랑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라는 모습이 바로 그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다들 내 생각은 나는 알고 있지만 너한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으니 네 생각이나 빨리 얘기하거라,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셔서, 보통 얘기를 해보거나 들어보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친절 정도로 얘기를 하세요. 좀 소극적인 분들은 이웃사랑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10계명 때문에 그래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사랑부터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가 우리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나 살인한 적이 없지. 가끔 도둑질이라고 특별히 할 만한 건 안 한 것 같아. 거짓말? 아이, 내가 설마 나쁜 마음으로 했겠어? 좋자고 한 거지? 탐심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티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 나름 잘 지키고 있고 이 정도면 남한테 피해 준 거 없고 나쁜 짓 한 거 없으니 그럭저럭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 셈이지. 라고 생각을 해. 스스로 위안을 하고 살아요. 근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직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질문. 살인하지 않는 게 왜 이웃사랑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계명을 예수께서 요약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하셨는데 살인하지 않는 게 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살인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다니세요? 오,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먼저. 자, 어제 말씀드리기를 타락한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양식을 얻기 힘들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2달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2년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탐이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 가져오거나 도둑질을 해서 가져오거나 심하면 살인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대규모로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포로를 끌어다가 노예로 삼아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어렴풋이 어제 들은 얘기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쉽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생명을 위해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 것 탐을 내가지고 가져오면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명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생명 귀한 줄 모르고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길 때에 나오는 행동이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지 않더라도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다?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괜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10계명을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양식이라는 어제 말씀드린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내가 지켜야죠. 이거 얼마나 귀해요. 내 생명 상관없으니 얼른 가져가서 쓰시오 그러고 내주는 건
솔직히 좀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상대방도 그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걸 서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오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오기 위해 말로 대충 어떻게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기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든 도둑질이든 아니면 단순히 탐내는 수준에 머물렀더라도 그건 그 순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들은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한꺼번에 다 범하는 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엄하게 말해 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면 적당할까 생각을 해보면,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허비하게 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그 정도 된다고요. 왜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기다리시는데 느긋하게 천천히 오다가 휴게소에서 한 2시간 쉬고, 그 다음 휴게소에서 밥 먹고, 그 다음 휴게소에서 낮잠 자고 이러고 와서 9시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1시간 기다리는 동안 뭐가 되는 게, 그 시간이 여러분들 생명 깎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몇 분 계세요 지금? 대충 그 곱하기 하면 제가 여러 명 죽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다리다가 열불나서 혹시라도 한 분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해요? 이런 시간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웃고 들어 넘기는 거지. 누가 너 왜 시간 약속 안 지켜? 너 내 시간을 허비하였으니 넌 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열이 나가지고 막 쏟아보면 저놈이 미쳤나. 그러고 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누가 생각을 해? 다 자기 생각만, 자기 생명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죠. 누가 지켜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게 옳으네? 라고 수긍할 수는 있으나 알아도 원해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부르는 게 떨어질 낙자를 쓰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이제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능력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안심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능력이 없어졌으니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는 않으시리라 이러고 안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없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양식 조달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무엇이 늘어난다? 노력이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나요? 탐심이 늘어나고 거짓말이 늘어나고 도둑질이 늘어나고 살인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나빠져요. 살기가 점점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걸 겨우 뭐 갖고 잡아놓느냐 하면 세상 권력 가진 자들을 주께서 사용하사
법 같은 것들을 법 전문가가 오늘 제 눈에는 안 보여서 법 얘기할 적엔 조심해야 돼요. 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걸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 왜? 이거 억제 안 하면 순식간에 세상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 진행되도록 조금 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구원 못 받은 새생명 축제에 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시간을 좀 여유를 두시느라고 그 세상을 그렇게 덜 망가지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덜 망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다? 점점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탐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탐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때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뭐 굳이 남을 속이는 걸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거짓말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자랑과 아첨이 들어가 있어요. 자랑은 왜 거짓말이에요? 내가 원래 5개 칭찬받을 걸 10개를 받으려고 말을 막 하니까 이건 자랑은 거짓말인 거예요. 아첨은 왜 거짓말인 거예요? 상대방이 5개 들어야 될 걸 10개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겐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나한테 필요한 건 주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굳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거나 혹은 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를 죽여서 내가 가져오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세상이 어딨나? 혹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거기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약 이스라엘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자가 있었다. 거기도 거짓말하고 거기도 도둑질하고 거기도 살인하고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뺏기고 누군가의 도둑질 때문에 뺏기고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타협을 보냐? 에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구약 이스라엘도 타락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모르는 아직 미개한 민족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가 맞느냐 하면 사람은 타락하여서 타락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잘 섬기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불행해졌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요거 원래 말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제목으로 하면 뭐가 돼요? 교가 돼요. 우리끼리 약속된 말이고 우리끼리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교인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좋은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정했던 거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은 이걸 지켜낼 방법이 없었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여전히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탐내는 것이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질문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썩은 것 같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저게 또 오늘도 약을 파네, 뭔가 썩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이 밑에서부터 뭉게 올라와서 팍 손들고 묻고 싶은데 겨우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쯤 되면 아이크 한 200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을 뜯어 고치든지 자꾸 거짓말하고 싶고 탐내고 도둑질하고 싶고 한 그 마음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복을 왕창 쏟아부어서 아무도 욕심내지 않아도 아무도 못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든지 왜 해결하지 않으시는가요? 라는 의문이 생겨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그 의문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나는 복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요만큼씩 있지 않아요? 나는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남편 복은 좀 없는 것 같아.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난 다른 복은 다 받은 것 같은데 왜 경제적인 복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33평짜리 아무리 못 살아도 33평은 사는데 나는 왜 18평일까요? 생각하는 사람 있다. 그쵸?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는 의문을 품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잊게 하셨어요. 이건 또 웬 소리야. 성경 통독 한 2번 해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데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이 붙어 있는데 그 맨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래놓고 조금 지나서 7절에 너희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가난한 자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얘기를 하시지? 라고 의심을 품고 조금 더 내려가면 11절에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신다. 분명히 5절 끝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몇 절 안 지나 11절에는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난한 자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들을 정리해 봅시다.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그쵸? 머리가 막 복잡해졌으니까 아는 사실을 일단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오, 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누구에게 무엇이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걸 충분히 제때 바르게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 가능하시다? 불가능하시다? 가능하시다. 심지어 원하신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구 하나씩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까짓 거 2개, 한 50개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 주 하나씩 돌릴 방법이 없겠어요? 그쵸?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전지전능하신데?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1인당 지구 하나씩 안 되면 반이라도, 뭐 반개탕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럴 능력은 충분히 되시는 분이다. 거기다 더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는 너무 아멘. 그런데 넷째,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두시는 분이시다. 여기서부터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두시는 분이다. 그래 놓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다? 신명기 15장 7절.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8절 반드시 손을 펴라. 그리고 9절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 10절 그러니 반드시 주어라. 그래 놓고 11절 언제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니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주씩 돌아가면서 로또를 당첨 1등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하고 한 바퀴 다 돌면 다시 앞에서부터 하나님께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을 수도 있지만 능력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금요일쯤에 한번 꿈에 나타나셔서 숫자 쭉 불러주고 말면 그거 뭐 못하시겠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명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명기 15장 5절 끝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셔야만 했는가? 힌트가 있어요. 15장 1절 보니까 매 7년 끝은 면제하는 해다. 2절 채주, 그러니까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주라고 부르는데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라. 독촉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면제를 선포하라. 3절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명기 15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안식년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안식년을 명령했는데 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을 펴라. 그를 돕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걸 아끼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품고 안 주려고 하면 죄다. 반드시 도와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라고. 그렇게 하여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서만 특별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구약율법보다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저기 찾기 힘드니까 15장 바로 앞에 14장 마지막 부분 보세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내요. 여기 11조가 또 나오죠? 10분의 1을 내요. 29절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년 오기 전에 최소한 이거 2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매 3년 끝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걸 좀 독하게 해석을 해볼까요?
든든히 먹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랬는데 왜 독한 말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독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입,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가도록 주신 거예요. 어이 복동아, 쟤는 뭐 길동이네, 저 쌀 한 가마니 지어다 주고 오너라 라고 주인 어르신이 말씀하셨는데, 쌀찌개 딱 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뛰어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경을 칠 일이지. 그거는 주인 어른이 갖다 주라 그러는 집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신명기 14장 말씀을 독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입의 10개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갖다 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 그걸 주지 않으면, 15장 9절, 주지 않았을 때 그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다고 맡기셨다면서요. 전 못 받았어요. 아, 중간에 배달하는데 사고가 났나 보다. 배달 맡긴 놈이 횡령을 했구나.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물론 독하게 말을 해서 이런 거예요. 언제나 늘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이 법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게 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아깝지만 죽어야겠구나, 아이고 횡령을 하면 안 되지 그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웃을,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이고 저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 난 하루에 4끼로도 모자라는데 내가 3끼만 먹고 한 끼는 넣어줄게.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진 자만, 있는 자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아까 읽은 대로 하면 고아, 과부, 객, 토지가 없는, 땅이 없고 기업이 없고 한 레위인, 이런 사람들도 함께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 줄여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장 조금 지나서 16장에 가니까 16장 11절에 이건 저기가 뭐예요? 16장 11절은 77절이 77절 계명인데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즐거워하라? 너 뿐만 아니라 네 자녀, 뿐만 아니라 노비,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객, 고아, 과부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 중에 재산이 없는 자도 수입이 없는 자도 함께 그 절기를 즐거워하게 하라. 77절이 뭐 하는 날인데, 곡식 배해가지고 추수해서 이제 1년 농사 거두었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늘어질 만한 그날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산이 없는 사람들도. 조금 지나서 초막절 얘기도 나와요. 그쵸? 13절 초막절도 그렇게 하라. 14절 너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가 또 나와요. 모든 추수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식을 누가 준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T라 그래요. T라. 생각을 해보세요.
칠칠절 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추수나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추수나 추수할 거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은 누가 주셨어요? 내가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 원래 사는 가나안 민족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거두어 놓고 이건 내 거 그러고 혼자 홀랑 먹으면 뭐가 된다? 세상에 그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것이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너가 10개 가졌는데 저쪽에 2개 가진 사람이 있거든. 최소한 그래도 하나는 슬쩍 밀어주는 뭐가 있어야지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10명 있는데 한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9명은 다 10개씩 거뒀어요. 그 사람들이 9명이 11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을 도왔어요. 이 한 사람은 몇 개를 가지게 돼요? 9개 가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더 부자가 되네? 아, 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건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인구가 민수기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대충 잡아서 60만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그 인원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인을 주게 되는데 레위인이 2만 명이에요. 60만이 11조 내서 레위인 2만 명한테 주면 레위인 2만 명은 60명치의 11조를 받았으니까 얼마가 돼요? 이 사람들 연봉의 3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업이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 놓고 절기 때마다 또 주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약오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함께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웃는 분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무겁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잖아요. 큰일 났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절을 가야 되나 이거. 다시 첫날로 돌아가 봅시다.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행하기로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렇게 살기 싫어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만 하는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으시면 얼른 도망가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 말 듣고 지금 나가시는 분은 요 뒤에 진짜 대기가 있는데 큰일 나요.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여기서 끊지 마세요. 여기서 뒤로 가기 딱 누르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11조를 내라. 11조를 내는데 이게 마치 펌프질 할 때 마중물 같아서 어려서 펌프질 하던 생각이 나죠. 펌프질 할 때 마중물 같아서 너희를 향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면 당장에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돈 놓고 지켜서 복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물론 지키면 복을 받죠. 근데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을 넣고 사이다 눌렀는데 커피가 나오는 쏘갔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하고 다른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의 11조를 내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그 안식을 살아라, 그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100배로 갚아주니 한번 마중물 삼아 11조를 넣어보라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어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손가락 밟다 손가락이 2마디가 짧아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내어주어 그들이 함께 같이 나처럼 안식을 누리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살기가 힘든 그 형제들,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예로는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참 안식을 함께 누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람에 원고가 날려가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핑계를 대겠는데 이게 태블릿이라 바람에 날려갔다고 핑계도 못 대고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 예수를 만난 후에 드디어 토라가 이해가 된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엔 고린도후서 8장.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 전에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토라가 이제 이해가 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마게도냐에 교회가 있는데 2절, 그들은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내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고린도 교회도 11절 있는 대로 하라. 13절 그게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거 뜯어다가 쟤네들 배불리 먹이고 너희들 배고프게 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평균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었어요. 평균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 거둘 적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설명하신다고요. 연보라는 것,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것, 구약에서 11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던 것 같이 하는 것은 뭐 하려는 것이다? 평균하게 하려고, 균등하게 하려고. 절대로 공산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길동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조금 더 주시면 그걸 조금 덜 주신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교회 등록하는 순간 금을 한 100돈 정도씩 가입 기념으로 주고 1년마다 다시 100돈씩 더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나는 내 거 가지고 내 거 사 먹으면 그만인데 왜 네가 내 먹는 거 갖고 라는 소리 안 나오겠어요?
너는 네 거 먹어, 나는 내 거 먹을 거야 라고 할 텐데 여기에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이 어디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음을 느끼는 게 언제 느낀다고요? 아이고, 그래서 점심은 먹었어? 못 먹었어? 난 벌써 점심 전에 세 끼 다 먹었거든? 이건 네가 저녁 사 먹어? 이러는 순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뭘 느낀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누군가에게 조금 더 주셔서 그 사랑이 다른 데로 이렇게 흐르도록 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길로 쳐다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남자랑 여자랑 왼수 같은 성격인데 서로 좋다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덜렁거리는 사람은 꼼꼼한 사람 얼마나 좋아해. 처녀 때 총각 때. 그쵸? 꼼꼼해서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2년만 지나면 그 꼼꼼함 때문에 환장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돈을 조금 더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없는 사람에게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서로가 이렇게 빠직빠직 눈에서 사랑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을 서로 누리며 맛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리라. 그런데 내 명령대로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제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조금 더 가서 9장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거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준 게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나 6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10절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 조금 설명을 보태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교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 옳다라는 걸 한자로 쓰면 의잖아요. 의. 그게 의롭다고 여겨.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여겨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치, 옳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그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된다. 그 의의 열매는 언제 거둔다?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할수록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내용을 잘 교육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성령 받고 모여든 사람에게 설교를 쫙 하니까 말 듣고 그날 결신하여 세례를 받고 신도된 자가 몇 명?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뭘 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분명히 2장 38절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모두 다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성령 딱 받고 됐어 그러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떡을 떼었어요. 떡을 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성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여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이거 다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의 요소예요.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백성과 백성 사이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2절에 교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믿게 됐으니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에서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죠. 만나면 너무 즐겁고 헤어지면 아쉬운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져서 각자 집에 가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 열린 비전 교회 하는 식으로, 오송행인 교회 하는 식으로 각자 어디에 이렇게 조금씩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보통은 누구누구 장로의 집에 이렇게 모이는 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모여 함께 먹으면 뭘 하는 거예요? 아, 너와 내가 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구나. 너의 입에 들어가는 것과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똑같은 것이 들어갔으니 너의 살과 내 살이 다르지 않고 너의 피와 내 피가 다르지 않아. 너와 내가 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구나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관계가 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도가 되고 경을 통해 교를 받아들이며 서로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며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 교회가 당연히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그렇게 서로 함께 먹으며 생명을 누리는 걸 눈으로 보면 그 다음 결과는 뭐가 된다?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점심 먹었어? 이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 어제부터 굶은 것 같아. 돈이 없어서 그래? 그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형제, 없이 사는 형제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장 44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 말고 써. 괜찮아. 그건 내주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왜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고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삶의 목표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인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하니 거기다 쌓으라고 주께서 가르친 가르침처럼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 형제에게 가르침 받은 그대로 내어주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들인 거예요. 함께 성도된 자들을 향하여 자기 보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쯤 돼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계명을 둘로 요약하셨는데 뭐와 뭐로 하셨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셨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대충 사랑하는 척만 해라가 아니라고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굶었거든? 어떻게 하라? 내가 굶은 것처럼 생각하라. 이웃이 목마르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있을 테니 물을 주어라. 그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쯤 돼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자기 자녀가 굶고 헐벗고 있던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들 퇴근하면서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 이렇게 누런 봉지에다 이렇게 사들고 들어오시면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한테 뭘 줘요? 넌 모가지 먹어라. 닭다리는 내 것이다. 그러는 아버지 있다 없다? 그런 아버지 난 본 적이 없어요. 아들 둘이 있으면 닭다리 2개 탁 떼어가지고 큰 놈 하나 작은 놈 하나 이렇게 딱 주고, 그리고 가슴 쪽에 이렇게 살덩어리 큰 거 2개 있는 거 툭툭 떼어가지고 그거 다 먹고 이것도 마저 먹어라 그러고 주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남은 뼈에 붙은 거 요만큼씩 붙은 거랑 그 날개 끝에 여기 이만큼 있는 거에 붙은 거랑 모가지에 붙은 거랑 그러고 먹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왜 모가지 먹어? 난 모가지가 좋아. 그 거짓말을 여직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언제 알아요? 애를 낳으면 알아요. 그 입에 들어가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 입에 넣기 위해서 나는 굶어도 상관없다가 되잖아요. 물론 저는 애가 아직 없어서 그 생각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론만 빠삭해요.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내 형제가 되었으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형제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야, 너희 집에 식구도 많은데 더 갖다 먹어. 그리고 쌀가마니 지고 가고, 동생은 아유 그래도 형님인데 한 가마니 더 가지셔야지. 그리고 지고 형님네 가고 밤새 옮겨놨더니 그게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분 계신다? 없잖아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지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 생명인 것처럼 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께 속한 자, 예수와 함께 사망을 이긴 자,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자, 사망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된 사람들, 그들이 우리잖아요. 그런 자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이 세상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괴롭고 아프고 하면 두고 볼 수 없다, 도와주어야지 라고 나서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시대를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경의 교훈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이 교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 일부러 옳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이게 한자로 뭐라고 그래? 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의로운 삶이라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인이 추구해야 할 의로운 삶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러니 합시다 라고 하면 다들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연히 문자 그대로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향하여 돕는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들은 대로. 그렇다고 당장 집 팔고 땅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내어놓고 목사님 이거 교회 어려운 사람 도우십시오 그러놓고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은 자기의 힘 닿는 만큼을 헌금을 하시되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십시일반 동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뭘 주의하느냐? VIP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새생명축제 초청하는 사람들을 VIP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웃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꼬시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어려운 일을 돕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먼저 해야 돼. 이 안에서. 괜히 저 어려운 시골교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어려운 시골교회 중요해요? 어려운 시골교회 있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처럼 들리면 어떡하지? 이 안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러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돼요. 이걸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잡은 물고기 먹이 안 준다는 식으로 교회에 나왔으니까 됐어 그러고 교회의 모든 예산들을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뿌려서 낚시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건 오류예요.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갈라디아 6장 6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생각해 보세요. 저 생각 말고 이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완 목사님이 목사 안 하고 돈 벌기 시작했으면 아마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근데 돈 벌지 않... 그쵸 사모님? 어디 계세요? 고개를 못 들고 계시네. 엄청 벌었을 거예요. 아까우신 거예요. 지금 고개를 못 드는 이유는 목사 안 했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호강을 하고 다닐 텐데 벤츠가 7대일 텐데 뭐 이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이 지금 돈 안 벌고 뭐 하고 계신다? 온 생명을 다 바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 목사님은 뭐가 되셨어요? 이 교회에서 직업 없는 몇 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무직자라고요. 무직자. 구제 대상인 거예요. 그쵸? 왜요? 목사님은 말씀 팔아서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뭘 주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에 참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돼요?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 여러분들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참된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게 하시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직업도 포기하신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구제 대상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참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양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저는 2달치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2년치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생명의 양식을 잔뜩 갖고 계신 이 중에 최고의 부자이신 분께서 나누어 줄 때, 이건 아깝다, 좀 숨기자 하고 뒤로 딴 주머니 차는 거 보신 적 있다 없다? 말씀을 아끼지 않고 전하시잖아요. 이거는 진리 중에 이건 조금 고급에 해당하니까 내가 요 말씀은 안 하고 좀 아껴둬야겠다. 이런 거 보신 적 있다 없다? 없잖아요. 독점하시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여기 나와서 안 들은 사람 듣게 하려고 찾아가서 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걸 고급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방이라고 부르는 신방. 정말로 신방은 말씀을 배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최고의 부자이신 목사님으로부터 날마다 참된 양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하여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저놈이 목사라서 목사 편을 드는구나.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경제로만 따지면, 돈으로만 따지면 이 중에 직업 없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이 중에 구제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경제로만 따지면, 그러나 영의 양식으로 따지면 이 중에 최고의 부자이신 것처럼 우리 중에 형제를 향하여 손을 펴지 못할 자는 없다. 우리 권사님 벌써 24번 들으시더니 잘 알고 계세요.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김치 담그라고 배추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쌀과 배추와 고기를 다 주시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는 쌀을 주시고 누구에겐 배추를 주시고 누구에겐 고기를 주신다고요. 근데 쌀 받은 사람은 쌀이 남아. 썩어서 쥐 줘야 돼. 근데 뭐만 먹을 수 있어요? 맨날 밥밖에 못 먹어. 옆 사람 고기 먹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맛있을까. 쟤는 김치도 먹네. 아이고 얼마나 맛있을까. 맛이나 모르면 이미 아는 맛인데. 그리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고기 먹는 사람은 좋아요? 고기 먹을 때마다 김치가 먹고 싶어서 고기는 물려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 안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겐 쌀 주시고 누구에겐 배추 주시고 누구에겐 고기 주신다. 왜?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함께 먹으라고. 쌀 있는 사람은 밥 해가지고 들고 오고, 고기 있는 사람 구워갖고 오고, 배추 있는 사람 김치 담궈갖고 오면 셋이 모여 앉아서 배 뚱뚱 뚫으면서 맛있게 시컷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쫙 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천국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나누어 그 나눔을 통해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게, 만나면 행복하게, 서로 얼굴만 보아도 좋아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 나오는 균등하게 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인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신방 다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교회의 자질구레한 온갖 일들 다 하는, 수고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은사는 안 주시지? 라고 70%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라고? 그걸 온 교회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 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쌀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쌀을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고기 가진 사람은 모두가 고기를 배 뚱뚱 뚫으면서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주고, 배추 가진 사람은 열심히 맛있게 김치를 담궈서 가지고 오고, 말씀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아프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의 행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자기의 것을 헐어 나누면 돈뿐만 아니라 뭐든지, 우리 중에 나눌 것 없이 정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뭔가 하나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만한 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온 교회가 행복하도록 힘을 쓰면 그 교회가 마치 무엇과 같아진다? 천국,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하면 제대로 안 듣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앞으로 받기만 하면 돼. 난 그 보증금 빼봐야 2,000밖에 안 되고, 나는 교회에서 구제 대상이고 교회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날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와요. 당연히 재물뿐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온 교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3일 동안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교에 따라 믿고 행하는 이 모임을, 교회를 천국과 같게 하십시오. 그러면 밖에서 이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이렇게 침을 훅 흘리면서 여기서 저 롯데타워까지 줄을 설 거예요. 그쵸? 안 그렇겠어요? 여기만 오면 행복해 미치겠는 걸 보는 온 서울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줄 나래비를 쓸 거예요. 강당이 좁아서 운동장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교회 성장 이론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시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받는 자를 누가 늘리신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의 수가 느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주께서 하실 일이다. 늘면 좋은 거지만 안 늘었다 그래서 사람을
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늘어나는 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이 교회 성장 이론이 아니에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 가지고 값을 치르고 산 성도예요. 아니에요? 이 중에 그거 아니신 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값으로 사신 분들이잖아요. 성도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지옥 같은 교회 보낸다? 천국 같은 교회 보낸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천국같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서 너도 천국 맛 좀 봐라. 너도 천국 맛 좀 봐라. 너는 쓴맛 좀 봐라. 그러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너도 천국 맛 좀 봐라. 너도 가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게 어떤 거지 훈련 좀 받고 와라. 그리고 자꾸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두시는 이유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의 증인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이 뭐라고요? 첫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뭘 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세상 중에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 세상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무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날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과 도둑질과 살인이 늘어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인데 그걸 증언하는 방법,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열린 비전교회가 이런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흘 동안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 말씀 통해 열린 비전교회가 부흥, 참된 부흥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시고 꿈만 꾸다 끝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로 이런 부흥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